그리고 노승은 자매 13년 만에 피아노를 다시 치는 건데 14년 동안 피아노를 쳤는데 아주 오랫동안 쉬다가 다시 치기 시작했습니다. 연습 많이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동생 노승민 월요일날 다시 집에 돌아가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아 집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는 아시죠? 성령님께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이 이 사도행전 2장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진리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우리를 돕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요. 여러분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런데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거하심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 가끔 그러한 현상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저는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경직되어 있다. 그런 경직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연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해서 바람이 불거나 누가 탁 치면 넘어지거나 쓰러질 것 같은 거, 부러질 것 같은 거, 그런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경직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직성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또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삶이 경직되어 있다는 게 조금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에피소드가 나오길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안식일에 논쟁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사이를 안식일날 걸어갔어요. 근데 많이 굶주려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가지고 밀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곡식 나달을 따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지켜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나오죠. 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 곡식 마다를 뜯어먹는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논쟁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 논쟁이 보여주듯이 바리새인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경건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절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화시켜버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했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냈죠. 좀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삶의 태도가 너무나 편협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삶의 태도는 편협한 것이어서 경직되어 있는 것이고, 편협하다는 것은 우리가 여유있고 넉넉함과 풍성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넉넉하지 못하고 우리 삶이 여유롭지 못하고 너무나 편협하기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풍성함, 편협한 것이 아니라 여유롭고 넉넉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누구의 연약함을 돕냐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것, 과연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금 로마서 8장 26절이 언급한 대로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 구절에 대해서 목사님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긴급할 때 긴급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긴급할 때 어려울 때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구절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나 모두가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엄청난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삶에 문제가 없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이가 삶 속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무나 낙담할 때도 많죠. 또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든지 간에 그렇지 않든지 무시하든지 간에 항상 죽음이라는 삶의 실존 가운데 놓여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그런데 오늘 보니까 로마서 본문 8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그 삶의 실존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무게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의 무게가 갚지 않은 삶 가운데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 양자, 어댑션이라고 하죠. 양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몸의 속량이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몸의 해방, 즉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 구절은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을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그러한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을 거부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기쁜 것만 받아들이고 삶의 고통에 대해서는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것이 기쁜 것이든 그것이 내가 말하지 않는 불행하고 어려운 것이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고단합니다. 여러분, 더 고단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귀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는 것은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본능적인 삶과는 반대되는 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본능을 따라가는 삶이 제일 편한 삶이라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눕고 자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말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는 나가는 삶을 쫓아가는 것, 그 삶은 쉬운 삶이지. 근데 그것을 떨쳐내고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좁은 길을 향해 나가는 삶은 그 본능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쉬운 삶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야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라고 말하진 않으시죠?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려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실존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삶, 그래서 그것을 항상 뭔가 쫓아내고 싶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실존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의미,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를 성령님이 아시고 탄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통해 그것을 들으시고 친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것을 몰랐던 것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십니까? 아멘. 또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속으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내 삶에 위해서 도우시고 또 하나님에서 간구한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아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성령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를 돕는 성령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의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질병의 문제가 있으니까, 가난의 문제가 있으니까, 관계에 깨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도우심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지. 물론 성령님이 이러한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들어주시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한 어떤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 우리를 돕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다른 부분들은 해결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본능적인 부분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 최고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의미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크기가 세상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어지는 39절에서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학력이나 부나 사회적 지위를 통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의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정받는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정받는 길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서 언급하듯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추상적이고 멀리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저의 고백을 한번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제 개인적인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타인과의 비교해서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타인과의 비교해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공에 대한 저의 기준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진실로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며 거룩한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 갈 길이 먼 사람이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고립입니다.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교회가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깊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깊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을 본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신비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달방 가운데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내재해 계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알림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풍성한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편협함이 아닌 정죄함이 아닌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관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